주일 1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정확한 인도를 받죠. 이 기도가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집중의 힘을 갖게 되고 실제로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갈등은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두란노 운동이 최고 이정표냐? 에베소 지역에서 뭘 받습니까? 로마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두란노 운동,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을 보고 문화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뭘 봤냐? 로마를 본 거죠.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집중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캠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는 모든 갈등과 사건은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요 정확하게 최고 이정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속아서 또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려는 최고 이정표의 응답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수구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부터도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뭘 깨닫기 위해서? 망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망대의 수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뭐가 바뀌냐? 기도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죠. 그리고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무 일이 없었든지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나를 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 보는 눈을 바꾸고 교회 보는 눈을 바꾸는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3부에 이 3부는 캠프였고 이제 온라인 2-3초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죠. 요한복음 메시지인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서 큰 이제 일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날 자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그 현실 속에 받았던 축복과 응답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하죠. 자기네들이 계산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이 뭔가 하려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걸 보고 근심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내일 실수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일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거에 좌절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분명한 이유 말씀 속에 주셨고, 더 큰 이유 언약 속에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제 실제로 인도받아야 될 미래까지도 말씀을 주셨죠. 이제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 통해서 지금 이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도 캠프죠. 우리는 지금 캠프 속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땅 끝까지 이방의 빛으로서 땅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이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인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를 놓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께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한다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펠로우십이라고 있어요. 펠로우십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감, 동료애, 동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라는 건 동업, 동반 또 이렇게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펠로십이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유대감, 뭐 동료애 이런 이제 부분이고 교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뜻이냐? 원네스. 이 말은 뭡니까? 하나 된다, 일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뭘로 누려야 되냐? 인격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대부분 이 인격적으로 누린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 뭡니까?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소통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셔도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 다스리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해도 여러분 속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반드시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는 마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머리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따라왔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이 어떤
캠프라든지 뭔가 사건이라든지 문제를 두고 여러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아멘.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성령님,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계속. 저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제 삶에 인격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시간이 많으면 성령께 기도하기보다, 성령과 대화하기보다 막 시간을 때우죠. 드라마 보면서 때우고 뭐 보면서 때우고 뭐 하면서 때우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도요 2시간, 3시간, 5시간 앉아 있으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전도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캠프 하면서 또 삼제자 모임에도 캠프를 선포를 해서 삼제자 모임도 캠프를 하는데, 이번 주에 같이 캠프를 시작하게 한 이제 전도사가 와서 포럼하는데, 이 지난주에 목사님 캠프 선포하시고 나서 이번 주에 대박이었대요. 대박. 사건과 문제가 계속 다 터지는 거라. 다른 교회 전도사예요. 다른 교회 전도사.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데서 모두 다 캠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갑자기 4월 달부터 캠프해라.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4월 달부터 캠프할 수 있는 걸 준비해라. 대학 사역도 캠프 할 거니까 캠프 준비해. 그리고 막 사건과 문제가 한 주간에 계속 터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성령 인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성령 인도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성령을 나의 모든 보호자로 모시고.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건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도 대화가 없어. 그죠? 가족인데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오해가 돼요. 오해가.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오늘 밤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집중이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육신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과 교통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 그들이 모인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15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진짜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인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봐요. 캠프는 뭐냐? 이 사람에게, 이 사건에, 이 지역의 절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법정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법정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냥 아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베드로가 이렇게 뭐 다혈질이니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8절에 뭐라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성격이 뭐 눈치 안 보고 얼굴이 철판 같아서 복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복음 역사 안 일어나요. 분명히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 뒤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총독으로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술사 바예수라나 하는 자에게 이 저주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총독이 복음 듣고 믿도록 돕습니다. 이적과 기사도요,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이 갈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났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뢰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주일날도 했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경건한 모습과 젠틀한 그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건요, 오래 있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정착을 하고, 성령께서 하셔야 지속되고, 성령께서 하셔야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이 땅에 대단한 그 목사님들 계십니다. 막 엄청난 큰 교회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교회에 진짜 제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류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계속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슴속에 확실하게 담고 소중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밤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거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여러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많이 읽는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인지.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 변호자, 인도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성령의 역사가 26절, 27절까지 쭉.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는 전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구경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전도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런데 왜 못 봅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소통 안 해요.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도요, 자식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자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반대로 자식이 아무리 멍청해도요,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부모가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인격적 소통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깊은 인격적인 소통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소통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찾지 마세요. 역사 보려고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그리고 밥 먹으러 할 때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축구하러 가십시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일하러 가십시다. 왜 안 합니까? 다들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왜? 어두워졌어요. 너무 하나님이 멀어져 버렸어요. 안 찾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하나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그릇은 70명이 많네요. 70명. 그런데 하나님, 이게 내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몇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계시네요. 하나님, 그런데 성령의 역사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수준이지만 나는 이런 수준인 것을 인정하고 부인합니다. 성령님, 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5명이 기도하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금식을 해봐야겠다. 이번에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교육자님들? 지금 찾았습니까? 진짜 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위기 만났습니까? 문제 만났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봐야 돼요. 진짜 금식하며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막 절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금심이 생겨도요,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밥맛이 너무 좋아서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밥맛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시다. 오늘 이창호 지사님이 수지 맞으셨어. 성령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어떤 문제 와도 요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사님. 우리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의 말, 환경의 문제에 갈등에 맨날 걸려 넘어질 겁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열을 내면 안 되고 카메라 보고 열 내야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금식 필요합니다. 세상 것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밥맛 없어요. 자녀가 아파서 자녀를 케어할 때도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갈등 여러분 손으로 해결 안 되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소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그동안에 너무 그리스도 괜찮다 들었더니 진짜 괜찮은 줄 아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돼요. 렘넌트들을 렘넌트답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자가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려. 중직자가 현장에서 막 영향을 못 줘. 그게 사단의 노리게 된 겁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보여야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캠프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셔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행복하십니까? 샘솟는 힘이 안에서부터 올라오십니까? 마음이 막 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게요 하나님하고 인격적 소통이 되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전도를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구경하게 되는 전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암은요, 여러분이 그 집중하는 것만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저런 갈등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것 다 동원해가지고
깨버려야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도전하세요. 또 질문하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할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뭘로 나와야 되냐? 393으로 나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 그죠? 막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복잡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라. 내가 먼저 정복해야 될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가 딱 떠올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행복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뇌와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세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면 할수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답 없는 생각이 산으로 들로 막 갔다가 이 기도가 회복되면서 그게 딱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무엇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지 당연히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393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를 기도의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걸 현장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제자의 망대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이 시설과 또 시간을 한번 세팅해 보세요. 이걸 지속할 사람, 그리고 이 시간을 두고 매주 현장 가는 것도 한번 계획을 같이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찾게 되고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에 진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시고, 바울은 딱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무실 때도 하나님 같이 주무십시다. 이렇게 주무시고요.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세요. 누가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혼잣말하고 다녀.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세요. 해보세요 좀.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신다, 그건 삐져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삐지십니다. 여러분한테 아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한테 삐져 계신다니까요. 같이 있는데 맨날 무시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뭐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삐져 계신다고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 진짜 오늘 회복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빠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화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수준 낮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수준 낮은 메시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로 모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새롭게 우리 성도들이 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고,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 보면서 인도받는 참된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번 캠프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